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마땅히 와서 앉게 하기 위한 까닭에 다시 팔방에 각각 갱변 이만억 나유타국을 변해서, 여기 3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가 너무 좁고 작으니까 그렇게 많은 부처님을 수용하려면은 이 국토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를 수용하는 거죠. 크게 이제 넓히는 건데, 이것도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없이, 나는 사실 천번 만번 외우고 말하고 글로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참 어려웠습니다. 누가 와서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객성이 매번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의 매번 매달 한 번씩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 오면 짜증 난다고요. 암만 부처님이야, 니도 부처님이고 나보고 복지라고 이렇게 오는다 하는 생각을 속으로 염불 하듯이 해도 그래도 한쪽에서 또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소리는 어디 갔어? 어디 가고 간데온 데 없는 거예요. 그 수없이 변해야 돼. 갱변이 수억만 번 갱변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돌이키고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국토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땅을 변해가지고 어쩌단 말이에요. 멀쩡한 지구가 한 번도 변한 적 있어요? 변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게. 그런 이야기 아니지. 수없이 변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크게 변할 때가 있어요. 조금씩 변해가다가 한 번씩 크게 변할 때가 있어. 1, 2, 3, 4 하다가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깔 때 조금 지나가다 한 번 팍 이렇게 터져버릴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도 조금씩 변하다가 한 번씩 팍팍 터져. 크게 터진다고. 여기는 이제 삼변국토라고 하는 삼변정토장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그런 변화. 그래, 이게 전부 불국토가 돼가지고 온갖 차별된 현상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래 해서 나이타국을 만들어서 계령 청정케 호대 또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 마음으로부터 지옥도 없고, 아기도 없고, 축생도 없고, 그리고 아수라도 없고, 또 모든 천인과, 천인들은 다른 국토에다 옮겨버리고, 유유차회중, 그것도 여기 이제 빠졌죠. 뜻으로 빠졌습니다. 오직 이 법화 사상을 가진 대중들만을 남겨놓고, 그런 말이죠. 소화지국도 변화한 바의 국토도 또한 유리로서 땅이 되고, 보수로서 장엄했고,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지역 화가가 차제로 장엄했고, 나무 밑에는 다 보배로 된 사자자를 놓았고, 높이는 5유순이고, 또한 큰 보배로서 꾸몄고, 또한 대해와 강하와 목진 인타산과 마하목진 인타산과 최려산과 대최려산과 수미산 등 모든 산왕을 없애서 모두 한 불국토를 만들거든. 보배 땅이 평정하고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을 그 위에다 덮었으며 온갖 번개를 나타내고 큰 보배로 된 향을 사르거든. 모든 하늘의 보화가 그 땅에 두루두루 펼쳤더라. 그때 동방으로 석가모니 소분지신 분신 부처님 100억 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국토 중의 모든 부처님이 각각 설법하려고 이 땅에 와서 모일세. 이와 같이 차지로 시방제불이 각각 다 와서 모여서 팔방에 앉거든. 그때 낱낱 지방의 500만억 나유타 국토에 제불열에도 그 가운데 두루두루 가득 찼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보 부처님 한 분 이제 제대로 칭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보면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 다보불인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라. 그 아름다운 부처님이란 우리 마음속에 기기묘묘한 그런
능력과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이 다 갖춰진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세계를 다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다 형상화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불국사.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달부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에서는 매년 100일 동안 그냥 법화 회상을 열어가지고 그냥 법화경 살림을 그냥 끊임없이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량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는 도량역 전부 계단 하나, 문 하나, 요사체 하나 전부 경전을 지상에다 형상화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한 그 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법하게 절을 지은 절은 전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사한사, 법주사, 그 다음에 동화사 이런 데는 이제 법상종 사찰, 그 다음에 무슨 화엄사, 범어사, 해인사, 부석사 이런 건 전부 화엄종 사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 하나까지도, 계단 하나까지도 전부 경전의 교리를 형상화해서 이제 표현해서 그대로 우리가 그 도량에 살면 그냥 환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사는 거고. 불국사에 살면 그냥 법화경을 읽고 사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만 해도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옛날 스님들은 배려를 해서 사찰을 건립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보배의 나무 밑에 앉아서 보배 나무 밑 사자자에 앉으시며 시자를 보내가지고서 석가모니 불에게 이제 문신 안부를 물을세. 안부 묻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각제 보화 보배로 된 꽃을 싸가지고 시자에게 이제 들려서 문안하려고 이제 각각 보배 꽃을 한아름씩 여기 이제 만국이 고지라. 만국이라고 하는 한아름 두 손으로 가득 한아름 움켜잡고 가서 고한다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이런 꽃바구니 오늘 웬 꽃이 이렇게 꽃바구니를 해서 가져가지만 이런 꽃바구니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한아름씩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아름씩 이런 말입니다. 좋지요. 한아름 안고 있으면 바구니보다 보기가 좋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고하되 이제 시자가 이제 시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선남자야, 그대가 저기 사바세계 인도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가 있어. 거기 가면 석가모니 불이 계실 거야. 그래 거기에 그대가 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와 같이 해라. 심부름꾼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 은사스님이 전하시기를 이렇게 합시다. 가다가 중간에 다 까먹지 말고 지멋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 소병손해하사 기력이 안락하시며 그리고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실 안온 부이까. 요게 이제 인사말의 기본이야. 건강하시죠. 기력도 충만하시죠. 편안하시죠. 그리고 대중들 안부도 물어야 돼. 성문과 보살 대중들도 모두 편안들 하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꽃을 하나를 안고 가야 돼. 내가 그전에 법무사 학인들인데 방학하고 은사스님 찾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쌍놈들이 빈손으로 다니지 모처럼 찾아가서 차비도 얻어오고 학비도 얻어올 텐데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돈 없는데 뭘로 가져갑니까? 법무사 산에 나는 돌 한 개라도 좋다. 나무 한 포기도 좋다. 조그만 나무 한 포기 딱 조그만 화분에 해가지고 가져가. 정 화분이 없고 살 돈이 없거든. 그 커피잔에도 담아가지고 심어서 가져가. 그게 마음이야. 그래 빈손으로 가는 게지. 어른 앞에 절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 온갖 거. 스님 이 책 처음 나오는데 이 책 괜찮죠. 지 보던 책 같으면 더 좋잖아요. 새 책 살 필요 없다. 네가 보던 책 보고 감명 깊어서는 이 책 참 좋다. 내가 읽었는데 스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하다. 이 전부 경전에 있는 말이지 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보화로
산불 공양하고 보배의 꽃으로서 부처님에게 산 흩었어요. 이렇게 뭐 갖다 바쳐도 좋고 옛날엔 꽃잎을 흩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작시연하되 피 모가뿌리 저기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몇 번째 변화하신 화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욕계 타보탑이라 하야 이 법의 탑을 열어보고자 한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도 견사하야 전부 이제 심부름꾼들을 다 보내 시자를 다 대보살이죠. 그 중에서 최고 비서를 다 보내서 역부여시하니라. 그러니까 한 부처님 예만을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모든 부처님들도 다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분신불이 분신한 바의 부처님이 시리레집하여 다 와서 모여가지고서 각각 사자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또 모든 부처님이 각각 동계보탑 전부 법의 탑을 열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즉종자기에서 그 자리로 쫓아 일어나서 허공 가운데 머물거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상에 있었어요. 그럼 모두 이제 분신 부처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시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허공에 올라가 가지고 허공에 머물거늘. 일체 사중이 기립 합장하여 서가지고 합장하고 일심 관불하더니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누른 거예요. 칠보탑 문을 여니 오른쪽 손가락으로 어떻게 뭘 이렇게 딱 누르니까 문이 스르르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에 큰 음성이 나오는데 여각 관약이라 관약을 물리친 것과 같다. 이건 뭔가 하니 큰 빗장을 제치고 큰 성문이 열리는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아주 큰 성문에 빗장을 제치고 문이 열릴 때 그 삐그덕한 소리 나죠. 그와 같이 그렇게 열리더라. 그때 일체 회중이 다 다보 예례를 뵈니 보탑 가운데 사자자에 앉았을 때 전신불상이라 전신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이게 수억만 년 전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인데 열반에 들었다 해도 열반에 든 것도 아니지만은 전신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에 딱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니 선제라 거룩하고 거룩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쾌설시 법화경일세 이 법화경을 너무너무 잘 설하실세 쾌설 아주 잘 설하실세 내가 그것을 이 경전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와서 여기에 이르렀노라 라고까지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우리 불성 불생불멸의 우리 영원한 생명 그 불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그런 그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듣고자 할 때는 이렇게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경을 듣고 싶어 한다. 부처님이 이 경을 잘 설하시니 이 경을 듣고 싶어 한다. 내가 이 경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여기에 왔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준 낮은 그런 그 어떤 입장에 있다 손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이게 발전해가지고 어떤 그 높은 경지에까지도 우리가 다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내가 그러죠. 내 방 앞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는 끊임없이 키가 크는 거예요. 수백 년 된 소나무인데도 계속 키가 커. 또 굵기도 계속 굵어져.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살아있는 존재의 특성은 그래.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 안 하고 노력 안 한다면 그건 식물보다도 못한 거죠. 무심한 저 식물보다도 못한 거지. 식물도 한순간 한순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키를 키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서 건질 점이 많지만은 어떤 그 서원,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활기차게 생기 넘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런 그 자세를 불교 안에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소득이죠. 정말 소득 중에 아주 제일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그 불교의 자비는 꽃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서원은 어떤 꽃이고 지혜는 어떤 꽃이고, 그때 사부 대종이 과거 무량 천만억 급 전에 멸도하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미정유를 찬탄해서 천보화치로서 보백 꽃무더기로서 다보 부처님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흩습니다. 그때 다보 부처님이 보배탑 가운데서 반좌를 나눠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말하되,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히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그 선종에서 왜 자리를 반 나눠서 준 거, 삼처전심 가운데 있죠. 다자탑전 분반좌, 영산해상 염화시중, 열반해상 곽시쌍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처전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자탑전 분반좌, 이것의 유래가 또 이제 그건 이제 그대로 경전에 있는 딴 경전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상통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런 법화경에서 근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보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자리 반개를 나눠서 앉은 게 이미 법화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좋은 그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그 법화경이 2처 3회 설법 그랬죠. 2처는 지상에서 2번, 그 다음에 허공에서 1번, 그런데 여기 이제 제2처인 허공처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이제 이불병좌장,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아우릴병자입니다. 이불병좌장, 이불병좌장. 그 두 부처님이 함께 앉았다 하는 이것도 이제 이 견보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탑중에 들어가서사 그 반좌에 앉으사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니, 그때 대중이 두 예례가 칠보탑중 사자좌에 앉으사 가부좌를 맺고 앉았는데 각각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 자리가 고원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유언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서 우리들을 무리로 하여금 함께 저 허공에 좀 있게, 우리도 허공에 좀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될까?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 아득하게 저 높은 탑 위에 두 부처님만 계시고 대중들은 땅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즉시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을 제접을 해가지고서 허공에 있게 했다. 허공에 있겠다. 그래서 대음성으로서 사부 대중에게 고하는데, 자, 허공에 있게 했다. 이게 이제 열애좌죠. 일체 법공지 도리, 일체 법이 공한 도리. 그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랑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일체 법이 공한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중들이 전부 이제 올라갔죠. 허공에 올라갔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행자들은 전부 일체법이 공한 도리를 알았다.
그런 말이죠.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사부대중에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말이죠. 사바세계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 곧 그것을 할 때인데 열에는 오래지 아니해서 마땅히 열반에 들 것이다.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으로서 부촉하고자 싶다. 부촉하고 하려고 한다. 부촉유전이라 부촉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에게 이 법화경을 설할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좀 당부하고 부촉해가지고 법화경 설하기를 좀 부탁하고 눈을 감아야 하겠는데 나는 곧 열반에 들어야 되겠고 이것 좀 누구 받아서 이어나갈 사람이 없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최후의 한마디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또 여기 이제 법화경 안에서 법화경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헷갈리죠. 그대가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나도 너도 모두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최후의 한마디입니다. 이걸 일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까지 참으로 힘듭니다. 아까 내가 개인의 고백을 했지만은 정말 반갑지도 않은 사람, 그것도 수차 오는 사람을 정말 부처님으로 억지로라도 마음을 써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 삼변정토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지만 몇 번 내 자신이 새로 사람이 되어 있다. 변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사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해결의 열쇠지 이것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이 열쇠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위했을 때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이 열쇠가 아니고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아니고는 도대체 열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법화경 해도 덮어놓고 쓰고 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법화경의 핵심인 인불사상을 알아야 되고 또 인불사상을 몸소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저 뒤에 이제 상불경 보살이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제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주 언급했지만은 상불경 보살은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법화 행자입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상불경 보살 하면 끝이에요, 법화경. 상불경 보살은 뭐 참선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경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 예배만 하고 돌아다녔다. 아무리 자기를 구타하고 욕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존경했다. 법화경을 압축하면 그 한마디예요. 간단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하고 싶었던 가슴에 새겨두었던 정말 최후의 한마디 말씀이 그대도 부처님이다. 그대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